상포교회 가면서 길가에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걸 언뜻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그게 좀 특이했어요. 문구가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맞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죠. 근데 쌩하니 아주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주변의 경치나 환경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면 어때요? 볼 거 다 볼 수가 있고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요, 정말 속도를 내고 달리는 인생인데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걸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정신없이 막 인생을 살아가요.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위해서 계속, 또는 출세를 위해서, 학생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붙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승진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정신없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속도를 내고 막 계속 달리죠. 근데 그렇게 속도를 내면요, 주님은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냥 내 삶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보여요? 인생의 속도가 늦추어질 때. 언제죠? 가끔 나도 예상치 못한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사고, 어떤 사건, 그리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더 달려갈 수 없는 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잃어서 그렇게 손살처럼 달려가다가 그 건강치 못하면 수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잘 나갈 때, 우리말로,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속도를 내고 쌩하니 달려갈 때는 주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였고요. 누가 한 사람 의심도 안 하고 자신도 스스로 정말 잘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작 주님은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 보여요? 어떤 경우를 만나서 잠시 달리는 길을 스톱했을 때, 그때야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이나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도 은혜다, 실패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께서 그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오든지 간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성공이니 실패니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소중한 거죠. 정말 성공이나 실패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지, 주님이 가지는 기준은 뭐냐면 너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잠시 스톱했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도로변에 잠시 붙어 있는 현수막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 그런 깨달음이 와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체험을 해주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헌신할 텐데요. 지금보다도 더 섬길 수 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게 어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만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 주신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시죠. 정말 주님께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그냥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겨볼까? 그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는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유명해볼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착각하지 않는 일로 내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께 헌신되어질까 하는 그 각자의 마음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죠? 불같은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할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 이 자리에서 병든 자가 막 안전병에 일어나고 그냥 목발을 집어 던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래야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현장일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나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꼭 어떤 능력과 항상 대비해서 우리가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성령 충만은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제 속에서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면 내게 너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막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금식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될까요? 주야로 그냥 말씀 보면 그렇게 충만할까요? 물론 저는 그거는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는 말할 수 있는 본성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인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성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생명 목숨 다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이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게 하셔서, 그냥 믿어지게 하셔서 그냥 내 것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고백하기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기 전에, 말씀 많이 보기 전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 그대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못 줄 게 뭐가 더 있다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몸짓고 피 흘려서 주셨다면, 목숨까지도 그렇게 주셨다면 뭘 못 주시겠냐고. 아멘이시죠? 뭘 못 주시겠냐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싶은 열망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건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어떤 은혜를 간절히 원해서 정말 그렇게 깊은 산속에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팩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 나도 사랑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권면해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어색해 보이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 잘 사용을 안 하면, 평소에 잘 고백이 안 되면. 그렇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부부관계도요, 이 사랑합니다 고백이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그러신가요? 자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어때요? 자주 고백합니까? 고백하는 게 좀 어색합니까? 부부 사이도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주 고백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 사이도 그거 너무 어색해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예? 결혼이 이제 30년, 40년 들어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럼 예, 좀 어긋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 이미 부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감격하며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요 그렇게 많이 받고도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사랑해도요, 그게 사랑인 줄 잘 깊이 생각 안 해. 그리고 때로는요, 귀찮아해. 이제 그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그죠?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나는요,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질 때 어떻든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견디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고독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예,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무슨 영수증 청구해서 꼭 받아내는 사람처럼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요, 가끔 새벽에 이렇게 새벽부터 말 많이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새벽부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주야 하고 이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새벽부터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잠잠히 있어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래 아니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은혜가 깊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요, 눈에 눈물이 핑 하고 고여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 그렇다고 끄떡거리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덮어질 때, 그때부터 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책망하고 누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이건 절대로 사람을 안 바꾸더라고, 못 바꾸더라고, 변화 못 시켜요. 뭐만이요? 사랑만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왜 사랑 못합니까? 사랑이 뭔가를 몰라요. 사랑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에게도 받지, 육신의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씻음 받은 자가요,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은 자가 남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아 본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은혜를 100%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참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 성경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참 얄밉죠. 그 자기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옆 사람까지 다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잡혀서서 고난당할 그 순간에 그 작은 여자아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 몇 번씩요? 3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했건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작은 그 여자아이의 그 말 듣고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있던, 그 분위기 속에 있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2번째도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요, 뭐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절대 조금 전에도,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사도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동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질책,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이게 막 그냥 같이 그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베드로 마음이 무거워서 난 더 이상 제자도 아니야. 난 더 이상 사도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까지 한다면 그 마음의 무게는 더 무겁겠죠. 그럼에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마음의 그 힘듦으로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7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로 나타난 사건이요. 26장에도 있고, 아니죠. 20장에도 있는데 20장에는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꾸 안 봤다고 자기는 귀엽고 꾸역꾸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도마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 7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게 몇 번째 나타나냐면 성경은 3번째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디베랴 바닷가의 요한복음 21장에 이 나타나심 뭘 나타내심이냐?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지 지금 이 21장의 이 나타남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절은요,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항상 베드로는요 말하는 어투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면 이러면 될 텐데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꼭 옆 사람들을 물고 들어갔거든. 예수님이 그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영어 원문에 보면 디즈예요. 이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이것들보다 그래요.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 의미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현장에 7 제자와 있는 그 현장에 배가 있는 그 바닷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생계 유지하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요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잡혀졌을 때 멀리 떨어졌지만 끝까지 그 재판장까지 따라가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 안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재정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재정은 함부로 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시험 들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 회계를 담당하는 이거요. 어느 교회에서는 서로 맡으려고 경쟁이 붙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여러분 마음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 이 자리는 참 그런 자리예요. 주님이 딱 믿고 맡긴 자리가 가룟 유다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마음의 막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다윗은 범죄하기까지도 했어요. 뭐예요?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우린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시작해버리면 아주 힘들어질 것 같아. 사랑에는 조건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받기보다는 뭐해요? 주려고 할 거예요. 아낌없이 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볼품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만나고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이 유익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걸로 하나님을 뭘 기쁘시게 하겠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있지 않,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 뭘 드린들, 뭘 바친들 하나님이 그걸 정말 유익하게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근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까지 주세요? 목숨까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거라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요, 정말 이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안에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다 주게.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뭐가 됩니까?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죠?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가 돼요. 관계 중에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뭘까요? 마음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이게 관계의 가장 안 좋은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고 힘들게 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는 그 사랑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늘 이렇게 동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사랑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음식을 장만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베드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줄은 못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까 주님과 있었던 3년 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지금도 그 사랑 못해요, 주님. 그러나 3년 반 지나고 보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또 하나 바뀐 거는 뭐냐면 주님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나에게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간의 소망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긍정 사고를 가져라,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십자가와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그걸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셔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옛날에 살았던 그 세상으로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 이제는요, 세상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매를 맞아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비록 부인하고 그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이제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를 낚아주면 그 마음의 생각들이 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기를 낚는데 정신이 팔렸을까요? 그물을 던지는 거는요, 그냥 자기 마음과 의지와 관계없이 던지는 거야. 여러분, 되게 충격받은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진짜 낚시를 위해서 낚시를 할까요? 그냥 던져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낚싯줄은 던졌는데 고기가 지금 물어가지고 홀락홀락 해도 그 관심이 없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요한이 주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줬을 때 정말 베드로가 물고기에만 정신이 팔렸으면요, 금방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물고기인데 밤새 낚아도 한 마리도 안 낚았는데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니까 그 오른편에 던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문화볼펜에 소개된 153마리 153 거기서 나온 거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걸 낚았으면, 진짜 물고기에 관심이 있으면 베드로가요, 주님이라 그래도요, 잠깐 이거 다 일 다 하고 낚아야지, 지금 다 그물에 올려가지고 천천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진심은 물고기에 있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단지 소홀하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는 것, 소일하기 위해서 여기는 것이고, 그의 마음 가득한 곳에는 누구로 충만해 있다?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요한의 말 한마디에 덩벙하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헤엄쳐서 무트로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그 고기를 다 그냥
그물에 담아서 천천히 오는 사이에 베드로는 주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 마음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실패도 주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만나요. 정말 원치 않은 그 죄악의 길에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 너무나 불편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에 너무 무겁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 방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계속 주님은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것이,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누구와 대화할 때,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밥 먹고 하세요. 밥 안 먹고 배고파가지고 회의하거나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분들이요, 남편한테 돌아오면 저녁에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왔을 때 꼭 하고 싶은 말 있죠? 그 말요, 돌아오자마자 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요, 밥상 잘 차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 배 잔뜩 먹여 놓으면 그 인간 무슨 말 해도요,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배우시라고 예수님도 조반을 다 먹이고 난 후에 바닷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배가 고팠는데 배불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 따뜻한 불에 몸이 싹 녹아질 때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가 헌신할 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력이 높고, 그 사람이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 돈이 많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줄 때요, 꼭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바로 장로를 주고 바로 안수시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딱 헌신되어야 될 직분을 받아야 할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조반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 첫 번째는요, 주님과 밥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밥 먹어 보셨어요? 식사해 보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은요, 주님과 밥 먹는 거예요. 주님과 밥 먹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어요? 이만큼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외치고 여러분의 설교 듣고 돌아간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회의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친밀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과 밥 먹어본 사람, 주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가 유일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 주님이 나 인도하는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는 직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이면, 주님을 누리는 자이면, 주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이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주어질 때에 누가 그 직분을 받으려고 예를 쓸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직분을 주었을 때 누가 그걸 안 받으려 할까요? 큰 교회 사람일까요? 작은 교회 사람일까요?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분을 이렇게 하려면요, 자기는 자격이 없대. 자격 없는 거는 주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나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격 없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데 자격 두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다 직분받아요. 누구와 관계없이. 그가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뭘 성취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직 주 예수 외에는 없느냐? 오직 주님은 충분하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께 분명한 눈을 열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그리고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